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명절 동안 또 음식 하시는 분 수고하시고, 운전하시는 분 수고하시고, 잡수신 분 수고하시고, 또 세뱃돈 주신 분 수고하셨고,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다음 명절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우리 가정과 친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놓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기쁨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적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자는 반복하여 말한다 라는 한자입니다. 반복하여 말한다. 명은 계명. 계명을 반복하여 말한다 라는 것으로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계명, 법도, 도, 규례, 증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왜 반복할까요? 처음 전할 때는 출애굽한 1세대에게 주신 말씀, 반복할 때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위한 말씀. 그래서 반복은 하지만 빠진 것도 있고 첨가된 것도 있고 조금은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세 부류만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누구입니까? 갈렙. 두 번째는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하인 자녀들 세대, 두 번째 그룹. 세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 세 그룹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명, 계명을 반복하여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복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대부분 구약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완전히 새로운 말씀보다도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반복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의미를 좀 새롭게 깊이 하거나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반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이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을 다시 주실 때 조금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흔히 왕과 백성들 사이에 종주권적,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백성을 돌보고 백성은 왕에게 복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이런
그 계약을 맺었듯이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과 가나안에 입성할 제2세대들과의 계약을 맺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비슷해요. 먼저는 자, 나 여호와와 내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을 맺는 데 중보자가 있다. 중재자가 있다. 모세다. 두 번째는 자, 내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물질 관계는 이렇게, 민사, 형사, 소송은 이렇게, 그리고 또 음식 문제는 이렇게, 건강 문제는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규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설교 내용은 자, 이렇게 내가 너희가 행할 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요, 만일 내 계명을 거역하면 화로다. 지켜야겠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거든 나의 계명을 심써 지키라. 그리고 끝으로 이제 모세는 죽게 될 것이고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화이팅! 이렇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재자를 내세우시고, 그리고 먼저는 과거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할래 안 할래, 하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이면서도 하나님이 전체 말씀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도 얘야, 어제 지난주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직장 생활, 이번 한 주간 직장 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할래 안 할래,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직장 생활을 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똑같잖아요. 구조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행위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전체 말씀에 이제 그 첫 설교에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끝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안 찾으면 못 만나요. 아니,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남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경된 자도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이 소경, 앞을 못 보신 분들은 육감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잘 압니다. 어디쯤 오셨다, 여기시다, 뭐 다 알잖아요. 군중들의 떠드는 소리며. 그러니까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주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살며시 찾아와서 구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나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구하고 찾아라.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런 경우에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이것만 분명히 머릿속에 새겨진 분이라면 신앙생활은 사실 절반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친구와 다툴 때 마음이 속상해,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마음과 믿음만 있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절반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찾아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아니, 그렇게 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 종들, 일꾼들을 세우실 때는 물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죠. 사울을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솔로몬을 찾으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찾으시고 그렇습니다. 또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만나주세요. 제 남편에게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과 친척들의 그 상황은 파악이 됐습니다. 누구는 취업이 안 됐다. 누구는 시험에 떨어졌다. 누구는 몸이 아프다. 누구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 좋은 것은 좋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보를 알았잖아요, 명절 때. 그럼 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를 좀 만나주세요. 조카를 만나주세요. 작은 엄마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님을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라고 명절에 만난 거예요. 친척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친척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멘. 찾으면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부르짖어 만나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만나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것을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틀 동안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명절 수목은 친척들하고 재밌게 놀았고요. 윷놀이도 하고, 두 판 했는데 두 판 제가 돈 다 땄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금토는 이 황금의 시간, 진리를 연구하리라. 얼마나 설레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대하여 2가지, 현재 3가지, 미래 2가지, 7가지를 주로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평생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평생 외워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나옵니다.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도와준 은혜, 사랑, 능력, 베풀어진 것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원하십니까? 인생을 화끈하게 멋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지나간 과거에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반복해서 깊이 감사를 하십시오. 영이 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잘못했지? 인정하니? 회개해야지. 참회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잘못했습니까? 노아도 술 취했습니까? 유다도 잘못했지요? 성경에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 꼭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착착착착 물러갑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회개해야 행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앞부분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내가 가정 직장에서 혹 잘못했던 것 기억날 때 진실로 참회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감사하며 참회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충분히 감사하시고 충분히 참회를 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영이 막 힘을 얻어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참회합시다.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 만나면요, 현재 내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얼마나 힘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고아처럼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아들은 네 아들 이전에 내 아들이다. 네 아들 위하여 내가 계획을 세웠다. 네 아들은 이미 천국에 나와 함께 있다.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셔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진짜지 사람들한테 위로받을 필요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결판이 아닙니다. 좀 맛보기에 불과해요. 영화도 맛보기 영화가 있어요. 예고편만 보면은 답답해요. 진짜 다 봐야 속이 후련하듯이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내 심령이 정말 살아납니다. 정말 살아납니다. 여러분, 상담도 중요하고 정신치료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다 중요해요. 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취하는데,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만나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또한 현재에 관련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쩔쩔 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책이 옵니다. 꿈에서든 기도 중이든 누구랑 상담 중이든 번쩍이는 아이디어, 해결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황하는 인생,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이 길로 가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왜 방황하느냐?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걸 또 알게 되듯이 하나님 안에는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해결책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더라 합시다. 순종하라. 현재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 도와주시는, 실제 도우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 만나면 부채, 집에 있는 그 부채, 그러니까 빚의 빚, 물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만난다는 것은 이미 내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역사가 있으면서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 왜요?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최대, 최고, 최선의 것을 최고, 최대, 최선의 방법으로 날마다 주기 원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큰 구원, 능력, 위엄, 영광, 기쁨, 위로,
소망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충분하시고 놀랍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도우심이 실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쭉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한다든지 생각지도 않는 기회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 직장에서 준 숙제를 풀 수 없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다든지 하나님은 넉넉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현재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시고 순종할 말씀 주시고 실제로 도우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항상 이 소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삶의 의욕과 그 희망이 있더라고요. 저희 모교회 그 중고등부 시절 그 대경 중학교 이렇게 가는 길목에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늘, 왜냐면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자녀 둘을 키우는데 자기가 포장마차 하면서 오뎅 떡볶이 팔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키우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왜냐면 하루 벌어야 자식들 교육시키니까. 그런 힘들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주머니 얼굴이요 굉장히 밝아진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아줌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때 또 알았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 나 천국 구경했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경험,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천국 한번 갔다 오니까 모든 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이고 약속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막 팔쩍팔쩍 뛰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니까 영이 사니까 얼굴이 기쁘고 아니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망, 합력하여 손이 된 해피엔딩의 무한 긍정에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공포심이 아니고 그분의 너무나도 거룩하심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깨어있는,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요. 좋은 긴장에 거룩한 긴장,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경거망동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게 있게, 좀 이렇게 묵직한, 항상 기쁘지만 마음의 생각은 깊이가 있는, 깨어있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있으라, 그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깨어있으라. 7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해라, 회개하라. 현재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라 순종의 말씀 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실제 도우시는 능력 주시고 뭘 걱정하니 합력하여 손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러나 조심해 깨어 있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경각심도 주시고 7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7가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과거를 살리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는 뜻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 만나면 산다고요. 언제 듣습니까? 언제 만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한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한 절을 하루 종일 한 몇 시간만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경건서적을 통해서, 경건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 행사,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학문, 철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 사회학 이런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차원이 높은 얘기죠.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 싸운 관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내 인생의 기쁜 일,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 모든 자연 만물, 세상의 모든 뉴스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수다. 하나님은요,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7가지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7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이 깨어만 있으면, 안테나만 바로 세우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위로받고 내 살 길 진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 능력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는 목적이고,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그런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좀 미치도록 좀 몸부림을 좀 치세요. 저는 목사라서 이틀 동안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설교 준비는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꼭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를 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알고 싶다고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요,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나오는지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봅시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앞장이죠. 앞으로 6절 읽읍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아멘. 4절 5절 6절.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놀라운 게 6절에 보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다. 너희들이 똑똑하다는 말 듣고 싶으냐? 모든 사람보다 너희가 뛰어나고 싶은 뛰어난 인생 살고 싶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늘의 진리에 순종하라. 그럼 네 인생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똑똑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아주 머릿속에서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소리가 막 그냥 막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한테 내가 순종 안 하고 살 때 하고 하나님께 막 순종하려고 할 때 가족이 알아봅니다. 우리 엄마 굉장히 똑똑하네, 야무지네, 옆 사람이 느낍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은 많아도 사람은 점점 멍청해져 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똑똑한데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줄 몰라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식은 많으나 사람이 더 희미해지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순종하려고 불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내 보는 눈이 달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막 반짝반짝 나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오호라,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5절 보세요. 25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25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렇게 분부하셨건지만 백성들이 우상,
하나님보다 돈 좋아, 하나님보다 사람 좋아, 하나님보다 지식 좋아, 하나님보다 나 취미생활 좋아.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6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어떻게 될 것이라.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더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그 인생 망합니다.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 미래의 소망과 함께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듣는. 지금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렇게 망한다? 망해! 그러시면요, 29절 봅시다. 29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그럴지라도 죄와 허물 가운데 헤맬지라도 너희가 다시금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요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건성 안 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대충 하는 것 정말 안 통해요. 진실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늘 원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니 목숨 거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괴로운 인생을 가지고 정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얼른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정말 30절 끝날에,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도 되고 예수님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도 의미하지만은 이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순종 청종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버림받지 않고 회복이 되는데, 왜?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또 불순종했지, 또 엉망이지 네 인생. 그러나 네 진실된 마음을, 뜻을 다하여 내게 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내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해결책이 있음을, 진리가 있음을 알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자비하기 때문에 다시금 너를 받아주고 다시금 네 인생을 회복하리라.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우쳐 주셔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그걸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바꿀 걸 안 바꾸고, 버릴 거 안 버리고, 끊을 거 안 끊고, 이것저것 다 그냥 덕지덕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라!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위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과거 32, 33, 36절에서 뭐라 말씀이냐면, 세상에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한 민족이 있더냐? 너희들은 내가 불 가운데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와 함께 대면하며 말했던 너희가 아니더냐?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권을 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 생존할 수 있었던 특별한 민족 아니냐? 두 번째, 너희가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너희 힘으로 했느냐? 그 막강한 애굽 군대, 너희가 군사력이 있어, 조직력이 있어, 훈련이 있어, 무엇으로 이겼더냐? 오늘 한순간에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동안 물이 있어, 마실 것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감사해라. 또 가나안 땅 정복, 이 정복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키며 감사하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놀랍게 도와주었느냐. 어느 민족이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했다. 그래도 너희가 혹 그 망할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회개가 돌아서면 내가 다시 너희를 위로한다고까지도 말했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과거를 기억하여 철저히 깊이 감사하며 살거라.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39절 40절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기서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는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쏟아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오늘 과거를 기억하여 감사하라. 미래를 보아 조심하라. 그러니 오늘 순종하라.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사람의 눈으로는 노예 민족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력도 오합지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인생이 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홍해바다 갈라지듯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에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7가지,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과거 살고 현재 살고 미래 산다.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